로 삼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드러내 보이고 섬기고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들어와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원래 원문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 성경은 이 그러므로를 넣지 않고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큰 해석상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넣어서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이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이야기한다라고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면 3장 18절에서 특별히 22절 말씀을 과 연관을 시켜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걸쳐서 완결적으로 완전한 최종적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아주 명료화된 함축적이고 짤막한 말씀으로 요약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이 점을 제가 유념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면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받고 있는 베드로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여기에서 시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사실 베드로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살아가야 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이런 고난의 중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라고 하는 무수한 질문을 베드로 사도에게 던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상담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대답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근거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으로부터 그들에게 던져주는
해답으로서의 대답을 증거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아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로 고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권면을 해주고 있고요. 둘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때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고난의 때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방황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베드로 사도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때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세 가지 뜻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뜻, 생각, 목적이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목적의식, 그리고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스스로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전쟁의 중심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을 마주 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영광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고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의 중심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역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생각과 뜻과 목적과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만나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갑옷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베드로서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갑옷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옷을 언제 입나요? 평상복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고 돌아다니나요? 그것은 아니죠.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베드로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면 고난 속에서 베드로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영적인 전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단순히 사람들과 싸우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전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고 고난이 오면 불평할 수도 있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씨름하면서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외면하고 도망하고 피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가 참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육체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죄를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사단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대하신 태도와 동일한 태도로 우리가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져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난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우리의 무장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빈틈없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의 때에 매우 평이하면서 단순한, 그러나 핵심적인 두 번째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육체에 남은 때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주의 긍휼 때문에 거듭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남아있는 시간을 가리켜서 육체의 남은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3절에서 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목록들을, 죄악의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4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길, 첫 번째 음란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전혀 자제하지 않고 방탕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입니다. 이것은 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욕망을 말하는 것이고, 술 취함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방탕함은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 해이해져서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향락은 술로 파티를 즐기는 그러한 일입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는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세상 법에도 저촉이 되는 극악무도하고 난잡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구체적인 목록들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6개의 목록들이 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여러 개를 뜻하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타락과 부패가 그 사회 전체에 걸쳐서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었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는 실마리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의 공통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방인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여러 죄의 목록들 6가지. 사실 그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었지요. 그런 이방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돌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면 징계해주고 채찍질로 야단도 좀 해주면서 인생의 길을 참되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야단하셔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의 책적으로 우리의 종아리를 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닌 것이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더 좋은 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기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땅히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기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다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면,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삶을
따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살았을 때 과연 우리가 행복했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며 살았을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육적인 삶, 육적인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행복하다가 느끼고 그것이 좋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사기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단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거리를 우리 삶 속에 던져주면서 그것은 고단한 인생이야, 그것은 피곤한 인생이야, 더 좋은 길, 더 재미있는 일, 이런 행복한 길이 있어 하면서 우리를 과거의 죄악된 삶,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은 사기당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담담하면서 단호하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길, 하나님의 복된 길을 따라 살라고 두 번째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완전 무장해서 고난의 중심에 서서 살아갈 때, 고난을 핑계로 과거로 돌아가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그러한 비방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먼저 비방하다라는 말을 좀 살펴보지요. 이것은 단순히 말로 험담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 했을 때는 그 비방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포함하고 그런 방향성으로 비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까? 저는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언론이라든지 TV, 신문 방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흉허물이 언론 매체에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될 때, 그래, 잘못한 일이지, 우리가 자숙하고 성찰하고 그러한 일을 반복하도록 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비방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극한 방탕으로 떼거리처럼 몰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세상 문화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은 이런 거예요. 구약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이 전형적인 아주 악한 왕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저마치 오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인간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엘리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들이 타락한 죄악된 양심에 불을 질러서 찌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까?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의 타락한 양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이슈로 특별히 삼았던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서 예수 믿지 않는 채로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기점으로 보면 이미 그들은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다 세상을 떠난 앞선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앞서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시비거리로 삼고 비방과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 그 가운데 너희가 너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심판이라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이슈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거리로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방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육체로는 죄에 있는지 아는 육체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삶에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왕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롱해도 위축당하거나 그들이 비난해도 마음 아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진짜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저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하게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토설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특별히 예수 믿기 때문에 비난하고 모욕하면서 억울한 소문을 퍼뜨리고 억울하게 재판에 우리를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위축당하지 말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확연하게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전투하는 것처럼 갑옷을 입고 준비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을 핑계 삼아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큰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낱낱이 사실대로 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예비된 지옥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왕따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거룩한 왕따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겹겹이 파도처럼 우리가 몰려올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이 고난을 아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핑계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고난의 중심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거룩한 왕따로 살더라도 담담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